오늘은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이 겁나더라고요. 그 이제 나는 택함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못 들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또 잘 못 물어보니까 이 말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는 좀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냥 그 교인들 있죠. 다른 교회 교인들. 이 말 제대로 설명하라면 못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도 설명 못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딱 기준 붙잡으시고 흔들리는 교인들은 많아요. 예,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어떤 분 내가 포럼 들었는데 자기가 이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간증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했다가 이제 한참 지나면서 정말 예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예수 만나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는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 안 만난 사람도 있다는 거라. 그러면서 끝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부디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러고 끝냈답니다. 아니 본인이 예수 만났으면 예수님 만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디 만나기를 바란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포럼한 그분이 자기도 기가 찬가 봐. 그래서 나는 더 기찬다. 더 기가 차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예수 만나려고 온 사람한테 예수 만나라놓고 부디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끝내면 어찌 되겠어요? 아무도 안 웃네. 저는 그거 듣고 웃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참 우리 교인 같으면 아마 그 얘기하고 바로 얘기하겠죠? 나는 예수 어떻게 만났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쉽게 알게 되기 바랍니다. 청함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자, 내용 보세요.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지금 또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아시죠? 21장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뭘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누구한테? 모퉁이 돌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너희에게는,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 모퉁이 돌에 떨어지니까 어찌 되겠냐? 산산조각 나 죽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희가 산산이 깨질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그 모퉁이들에 떨어진다, 모퉁이들이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서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 그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뜨끔하면 그럼 예수님 어쩌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정중히 얘기할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성경에서 너희들이 성경 읽지 않았느냐? 보내기로 한 메시아 그가 나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믿으면 됐긴데 안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래도 이 사람들 기다립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이 또 천국 얘기하죠.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22절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3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이 임금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청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라고 혼인잔치에.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이 사람들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다른 종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쨌지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거절하고. 그래 이제 밭으로 일하라고 하고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거 지금 보면서 안 떠오르세요? 지금 열왕기서 보세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우상에서 안 떠나니까 떠나라고 자꾸 종들을 보내잖아요. 이 왕들이요,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 거절하고 다 죽이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을 딱 얘기하면서 이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종들을 말이죠. 이들이 다 선지자들입니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니까 막 더 잔소리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게 참 너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합니까? 7절에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임금이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살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 나오죠. 지금 요 시대에 요 예수님 요때요. 예수님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이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주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불살을 벌입니다. 진멸시키고. 그래 너무 똑같은 거 있죠. 너무 똑같은 거. 그래서 참 그러니 이게 요거는 앞으로 다가올 전에도 그랬어요. 앞에도 그랬고.
이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지금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 이제 불살아 가지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임금이 이제 이것들을 다 불살하는 겁니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와라. 어디 가지요? 다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쉽게 말하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는 아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가득 차게 됐어요. 봅시다. 그래가지고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래가 이제 가족 이제 손님들이 다 왔으니까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누가 왔는가 보러 갔죠.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넣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 보고 이제 사환들에게, 종이 아닙니다. 사원들에게 저 사람을 쉽게 말하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는 거예요. 바깥에 어두운 데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울며 이를 갈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요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 종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혼인잔치 오라고.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청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처음에 택했냐? 이스라엘 딱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주셔놓고 이 복음을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족속에 다 증거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라는데 거절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오도록. 자, 지금 예수님이 요때 와가지고 요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죠.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였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 나를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청함받은 이스라엘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또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 복음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냐?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그런데 관심만. 그래가지고는 이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이 선지자들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 뭐 합니까?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시키죠.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진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이 나가서 이제 내거리 길가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악한 자 선한 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서 왜 악한 자 선한 자가 나오냐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죄인들, 세리들, 향녀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요 악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 살고 가진 게 많거든요. 자기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의인이요 자기들은 선한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 종들이 나가서 이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병자들, 죄인들, 세리 있죠. 이 사람들 초청하니까 이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있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쉽게 말하면 구제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꾼들 세우죠. 왜 세웁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말씀이 흥하여 세력 얻는데 제사장들의 수많은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 중에 이 천국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럼 천국잔치에 와서 이 천국잔치에 축복에 들어가냐? 키는 하나입니다. 임금이요. 그 간수에 그렇다 합니다. 임금이 그 오찬이나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 초청할 때 부를 때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그 임금이 주는 옷이 있답니다. 예복.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 초청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이제 식사하러 들어왔는데 보니까 안 입은 사람, 그럼 야, 네가 예복 안 입었냐? 여기 예복 입은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입었어? 하니까 이 사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쫓아내서 바깥 얻은데 쫓아보내라는 거야. 요거는 뭐냐? 이 임금이 이제 이때 들어온 거는요,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심판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만 예복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이제 예복 못 입은 사람 바깥에 나가면서 하는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여기서 좀 알 게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인데 그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 요거를 누가 주는 거죠? 예, 임금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이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율법과 내 행위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야, 니는 아니다 하면 나가라잖아요. 참 비참하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얘기하냐?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듣는데도, 복음 듣는데도요, 딱 자기의, 자기 율법, 자기 선행,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딱 버티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 복음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왜 성경이 있다니까.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잘 압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뭐랬습니까? 집에 가서 나는 꼭 찾아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택함 받은 자의 기준이 뭡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를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였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보세요. 임금이 주는 예복을 안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요.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이상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 못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3장 그 영향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그 16장 바울이 그 로마 복음 했을 때 그 사람들 명단 나오죠. 바울이 그들을 이름 말할 때 꼭 쓴 앞에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보호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식주인, 그 얘기 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이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해결이죠.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는 하나님 안 떠나잖아요. 근데 이 불신앙이거든요. 여기에 걸려 사냐, 여기에 걸린 거 알고 그리스도로 늘 해방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쉽게 말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뭐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는 이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음부가 못 이겨요. 어찌 이깁니까? 그리스도를 항상 누린데. 이게 항상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공격, 사단이 들어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 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알면서도 마귀를 안 꺾어요. 꺾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알아. 기도가 안 돼. 이거 답답하죠? 자, 물어봅시다. 진짜 인간에게 문제를 주는 장본이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속을 뿐이에요. 속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짓을 보고, 사탄이 하는 걸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사탄을 꺾어버리든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작살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결박 안 하면 결박하든지 아니면 뭐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꺾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귀신 무조건 꺾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혹시 집안이나 여러분 직장이 막 지옥 같다. 막 집에 들어가면 눌리고 막 가족 때문에 갈등 생기고 막 미치겠다. 가족 아닙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결박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 집안의 모든 귀신들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런 죄, 그거는 우리가 분간 못 합니까? 이 죄가 뭐냐?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마귀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의 죄, 그거 하지 말랬거든요. 근데 그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불신앙으로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안 믿어져. 100% 안 믿어요. 요걸 딱 보면 내가 창세 3장에 걸렸구나. 그러면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거 알고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도록 저는 뭐든지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기도 계속했어요.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요. 예. 어떨 때는 저도 실수하거든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세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답 빨리 안 와도요, 그 기도 계속 하면요, 응답이요, 시간표 따라 싹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문이 쫙 열립니다. 그게 예수님 말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택함 받은 자는 이거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세례미 요한 엘리야로,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아멘? 근데 그냥 그 믿음을 삶에서 적용을 하세요. 이걸 적용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이게 표시 안 나게 파고들는다니까. 딱 여기에 걸리면요, 표가 나요. 저는 표가 딱 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딱 여기 걸리면요, 만약에 죄를 지면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찾는 게 이상하게 부담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두렵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지 했더만 성경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 아담하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잖아요.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숨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요, 하나님 안 찾고 싶어.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 네가 어디 있냐 하니까 아담이 이제 들통나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죠. 이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가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죠?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면, 열 왕들이 보면 여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세요. 저는 갈수록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갈수록 감사가 더 커요. 저는 시간 지나면서 이게 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진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알겠죠? 예, 이제 확실히 얘기하세요. 진짜 흔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표 안 나게 흔들리거든요. 언제 표가 나냐? 딱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표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믿고 확실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건 너무 쉽습니다. 이제 15절에서 22절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 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그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 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서로 굉장히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가 평상시에 으르렁거리는 사이예요. 근데 이상하죠. 딱 예수님을 채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데는요, 이상하게 딱 둘이 연합하는 거 있죠.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선교 운동하면요, 서로 반대인데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복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복음 운동은 진짜 하려면은 방해 올 거라는 걸 알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죠? 성경 달달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둘이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있죠. 딱 요때는 딱 연합해서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아리 분들이 앞으로 전도운동하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하면요. 왜 그럴까랍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알고 가야 돼요. 아멘? 예, 모르고 가면 안 돼요. 모르고 가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딱 걸리게 하려고. 바보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지그들이 올무에 걸리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 뭘 하는가 보러 봅시다. 16절 자기 제자를 헤롯당한 누가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라. 그 다음에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므로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아무도 꺼리잖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 창녀들 가는 저 구원도 못 받고 축복 못 받고 이렇거든요. 예수님은 다들 이 사람들도 다들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맞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김정은도 사랑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심지어 러시아 푸틴도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게. 그리고 보기는 잘 봤어. 그죠? 근데 보기는 잘 봤는데 믿으면 됐긴데 이상하지. 안 믿어요. 이게 참 골 때린 거예요. 그 참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옵니다. 17절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뭘 말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이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시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이들의 악함을 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딱 꿰뚫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위선적이고 또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전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함을 아시고 뭐랍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외식하는 자들. 이 사람들 감히 겁도 없지.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보이라. 돈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21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확하게 대답했죠. 이 사람들은요 어떤 대답을 원했냐면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옳다, 내는 게 옳다 이러면 이제 어디에다 고발하려고 하냐, 로마 정부에다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다. 왜? 아니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다 하면은 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비난거리가 된 거예요. 왜 비난거리냐? 아니 하나님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왜 너무 이방 가이사한테 돈을 내냐? 이래가지고 비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요 공격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지 백성들이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딱 고발해가지고 저 예수 보세요. 당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금 내라 하지 말랍니다. 뭐라? 그래서 로마 군인한테 고발당해서 예수님 붙잡혀 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다 안 옳다 둘 중에 얘기하면 무조건 걸려들어요. 왜? 옳음에 딱 걸리게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차죠. 돈을 딱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놀라가지고 떠났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되게 봤는데 또 돈 얘기 왜 나오냐? 참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특히 11조 각종 헌금 하잖아요. 그 다음 또 나라에 세금도 내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불신자들은 나라에 세금 내도 헌금은 안 내잖아. 우리보다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 헌금 안 내니까. 우리는 뭐 11조 내지, 헌당 헌금 내지, 그 다음에 선교 헌금 내지, 또 맞아 RTS 한다면 또 RTS 내지, 또 다민족 한다면 또 다민족 내지, 또 소소하게 드는 게 많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뭐 행사하면요 헌금 모자라면 또 선생님들이 또 헌금 내지. 그러니까 돈이 불신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이 11조는요 말라기서 우리 3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창고에 복을 부어서 넘치게 하신 데 있어요. 그게 11조입니다. 뭐 11조가 좀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진짜입니다. 11조만 잘해도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헌금할 때 말씀 잡고 헌금 드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번 주에 우리 고린도후서 헌금 참연보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RTS, 교단, 목사님들 응급 이게 전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이번 주에 나온 말씀 중에 적게 드리든지 많은 사람은 많이 내든지 성경이 뭐랬냐? 적게 심든 많이 심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종자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계산을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게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아마 우리 11조 온전하게 하신 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려움이 있는가? 전혀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번 주 나온 그 말씀과 여기 11조에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거 꼭 보세요.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게 해서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헌금 더 얘기 못 하겠고 어쨌든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내면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낸 그 작은 것을 종자도 주고 풍성하게 양식을 준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잡고 기도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주시잖아요. 꼭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들리게 해주세요.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말씀 강단 보세요. 정확하게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세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역사는 필요 없어요. 인본주의 역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답니다.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을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해 보면, 계속 기도해 보면요, 답 나옵니다. 고민 자체가,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 됐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함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기준이 선명하게 섰습니다. 이제는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남은 3일 동안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